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7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대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혹시 마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천도. 원래 이거는 그 배에 관계되는 해상 단어인데 돛담배 있죠. 높은 돛담배 돛대를 원래 일컫는 말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 하면 도시마다 보면 높은 건물들, 100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들을, 그 건물들이 모여 있는 데를 마천도, 그 건물을 그렇게 부릅니다. 두바이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고요. 대도시의 수도에마다 그런 마천도라 그러는 빌딩 숲들이 있습니다. 그 위용을 자랑하죠. 가보면 고개를 하늘로 치받고 봐도 청소를 못 써야 될 만큼 100층, 200층 가까이 그런 건물이, 큰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며 그 안에 얼마나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20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서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건물의 위용들, 그리고 건물은 늘 실용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건물들은 늘 지어집니다. 오늘 성전이 지어지지요. 성전도 사람 보기에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게 창고인지 사람 살 집인지. 더불어서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 집이면 그에 맞게 지어져야 되고, 창고면 창고에 맞게 설계되어져서 그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짓기 마련입니다. 오늘 교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은 오늘 보면 효율이나 혹은 규모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건물을 짓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효용을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크게 짓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의미. 그 건물 안에는 의미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건물은, 그 안에 표현하면 믿음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담겨져서 표현되어지고 지어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소를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장막이죠. 장막을 지을 때 사실은 사람이 얼마든지 몇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그들이 유목민족이라면 성막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표현하시면 못 하나 박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것, 가용할 수 있는 것,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것 갖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어 주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이 작은 집에 있을 수 있겠나, 우리도 불편하다며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료도 마찬가지고 규모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짓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그 정신이 이어져서 솔로몬이 재료는 다릅니다. 재료는 달라졌습니다.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오늘 사람 동원하는 것만 해도 15만 몇 명이 동원되잖아요. 최소한 돌을 다듬고 나무를 찍어서 목재로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최소한 15만 명이 넘는 규모가 그 옛날에 장막 짓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커졌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너희 보기에 건물 같나? 그래, 사람 보기에는 건물이다. 그래, 그것은 내 집은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를 예비하기 위하여 짓는 집이며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수도의 모리아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지요? 오늘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모리아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그곳이에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회개하며 제사를 드린 거.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는 올라올 때부터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오르나니 타작마당, 그때는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 그냥 돌 하나에다가, 평평한 돌 하나에다가 아들을 묶어갖고 번제물로 드리고,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붕 없어도, 기둥 없어도, 뭐 화려한 금으로 지금 칠을 안 해놔도 그곳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당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성전은 헌신의 장소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빈손 안 들고 나오고 뭐 가지고 나왔냐면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은 그 아들의 생명은 자기 생명이었어요. 자기 생명.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들 대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그곳에,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전은 그러므로 헌신의 장소다. 오늘 그거 가르쳐 줍니다. 또한 보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곳. 다윗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 고난 가운데 눈물로 통곡하며 아래는 인생들 하갈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들의 지켜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오늘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짓고 있는 모리아산이 짓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은 오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 원재료는 나무인데 천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를 입히냐 하면 금으로 입히잖아요. 금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곧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임을 금을 입힘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인생의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 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뒤로 물러나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빽빽해지고 구름으로 빽빽해지고 그 속에 번개가 치고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놀라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몸이 막 떨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렇게 큰 역사함으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며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죄인이니까 모세 보고 대신 올라가라고. 근데 그 영광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제 뭐로 나타나냐 하면 금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천장이 금으로 안 발라져 있습니다. 금으로 발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똑같다는 거예요. 페인트칠로 되어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는 덮여져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고. 정소리 내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 내지 말라고. 하나님 소리 듣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건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지성소가 나오지요. 지성소. 그 지성소 문 열고 들어가면 죽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 일주일 동안 자기를 살피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쩌면 주문같이 속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겠습니까? 그 지성소 문을 오늘 손을 이렇게 비추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나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했다 한들 내 의로 이 지성소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그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은혜를 바라고 들어가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안 죽어요. 그래도 거기에 뭡니까? 인생이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시체를 끌어내오는데 들어가면 똑같이 죽기 때문에 오늘 밧줄 묶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종을 달아서. 계속해서 종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고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내는 것. 어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오늘 물론 구분되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구분되어지지만 보여지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인 저나 중직자들이나 초보의 신앙이나 이만큼 믿었으니 누구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바라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며 그 영광을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며 늘 찬송하는 것.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이는 성전에 기둥을 두 개 세우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야긴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힘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기둥이 먼저 보여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가 세우신다.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가정이나 내 자식이나 교회나 이 민족과 세상도 그가 세우신다. 그가 새롭게 하시고 그가 심판하신다. 그에게 그의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살리실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다. 오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가 그 기둥 사이를 지나가며 그 기둥이 오늘 세상의 위엄과 규모를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물론 보여지는 이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것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주의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들, 그 정신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닫고 그걸 잊지 않고 잘 결성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새겨진 의미를 가지고 오늘 내실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는 결국 다 없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말했던 그 부흥했던 교회들도 하나님이 천년만년 지탱해서 보라고, 저 교회의 역사를 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도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없어지겠지만 변함이 없는 것, 그 진리만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며 또한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성전에 와서 오늘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 성원을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되짚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되기를 늘 힘쓰고 애쓰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세우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온전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할멈교회 성도 한 사람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때에 주신 사역들을 힘있게 또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분의 선교주와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